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참 허들 경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허들 경기로 비유를 했는데 왜 구약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설명되었던 것들의 문제점들로 보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데에 대한 입증이 되는 역설적으로 입증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은 어렵더라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좀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오시는 데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연약함과 죄와 문제점들을 드러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담고자 그런 것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요, 써있기로는 복음, 죄의 노예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라고 써봤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의미를 처음에 우리가 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을 때 이름이 구속사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 무엇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 구약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죄인이 마치 그 노예 시장에 팔려온 노예와 같아서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불쌍한데 그를 건져줄 자가 나타나서, 구속자가 나타나서 그를 위해 값을 치르고 그를 사주었다. 노예 시장에서 빼와줬다. 그게 구속의 의미라고 첫 번째가 배웠고, 두 번째가 그 말 그대로 어떤 남편의 아내가 된 사람이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은 남편의 이름으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나중에 보양할 사람이 없잖아요. 남편의 그 대 또한 끊어지고, 율법에 따라서 참 슬픔 속에 쌓여서 평생을 슬프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 구속자 가까운 친족이 나타나서 그 여자를 속량해 주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을 대신 이을 수 있는 자식을 줄 수 있게끔 해주었다는 게 또한 구속의 의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한번 복음,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는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이, 또한 부활하셨음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게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딴 여지가 없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칭의 때문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죄의 노예였던 사람을 마치 건지듯이 주님께서 어떻게 나아오신 것인가를 그 초점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구속사의 어떻게 보면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어주셨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들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클 때마다 아이가 태어난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사는 삶, 좋은 삶을 살기를 우리가 바랄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유일하게 다른 삶을 살았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예수님이에요. 모든 다른 사람들은 잘 살기를 바라는데 그 예수님은 잘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잖아요. 약간은 좀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불행하게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우리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버연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이죠. 그는 우리의 죄로 인해 상함을 입었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며 또한 중보자로서 그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셨다. 우리가 간략하지만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인이었던 노예 시장에서 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의 모습이었던 죄인의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건지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노예가 노예 시장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그가 자유로운 사람이었겠죠. 노예가 되기 전에는요. 마치 아담이 처음에 주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어내고 세상에서의 유일한 통치자, 대행자죠. 이 땅에서의 대행자,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는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자신 안에 담는 그릇으로서 진흙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셨었습니다. 자유로운 자였죠. 근데 어느 순간 죄를 지은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어떤 상황들을 잘 보는 사람이라면은 몰래 탈출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끊고 도망가겠지만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속박이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그 사람을 얽어매어서 그를 죽음까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얼마나 죄가 위험한가,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A.W. 핑크라는 사람은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얘기하기를 바로 이것이 인간 부패가 여러 기능들에 가져온 악한 영향들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악한 영향이 온다는 것입니다. 타락은 사람의 의지를 눈멀게 하였고 마음을 강팍해 하였고 생각을 무질서하게 하였고 양심을 더럽혔고 의지를 무능케 했다. 그래서 그 안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게, 그리고 그 안에 선한 것이 조금 더 없게 만들었다. 그 안에 선한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탈출하겠건만 그는 완전히 묶여서 눈멀고 상하고 어려움 상태에서 노예 시장에서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간다 못 간다? 이르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사람이 선한 노력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노력으로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자가 없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는 평생 여전히 속박에 얽매이게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또한 평생 속박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고 히브리서는 말을 했어요. 사람은 계속 속박에 얽매여서 이것을 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속박을 끊어주기 전까지는 이것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상태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본다면은 굳이 말한다면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을 때 정말 육체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분이 진정 사람이셨기 때문에 친족의 의무를 행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심이 오르시고, 또한 그 무너진 평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그런 역할이었던 아담의 역할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었는데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셔도 그 같은 집안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다시 세워지고 그를 건지심이 오르시고 이처럼 사람의 역할을 또 보여주셨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능력 있게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과정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성경에서 굳이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그 아들에 대한 부분은 요한이 조금은 설명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드러내어 보여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성경은 말할 때요 이런 표현들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물이 잃은 양과 같은 그 사람들을 백성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그러나 두 번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려주신 이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 존 버연은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엘샤다이 왕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설명을 하면서 아들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자 아들은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왕이 말했다. 아들아 내가 아는 것처럼 너 또한 맨소울 그러니까 사람의 혼의 성에 그러니까 비유적인 거예요. 이렇게 상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마귀가 이제 점령한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그러므로 이제 내가 친히 맨소울의 진영에 가서 전쟁을 준비하도록 해라. 내가 반드시 이겨 맨소울 성을 탈환해야 한다. 왕자의 말에 죄송합니다. 왕의 말에 임마누엘 왕자가 대답했다. 아버지의 법이 제 마음속에 있나이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적인 소설이긴 하지만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계셨던 그 아들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을 거예요. 죄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바라신다는 거.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은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값이 아니라 귀중한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귀한 신분의 그 왕자께서 말 그대로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았을 때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구속하고자 한다면 얼마를 내가 지불해야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시장의 그 노예 주인은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값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대체됐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를 다시 생명으로 살고자 한다면 생명의 값이 필요할 것입니다. 생명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첫 아담이 불순종하여 세상에 죽음을, 사망을 가져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은 오실 때에 그분이 치러야 될 값은 순종을 통해서 생명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처럼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분의 순종의 값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다. 이거 참 좀 오묘한 신비예요. 죄를 지은 것은 죄인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선하신 이께서 나오셔서 그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요. 이사야서 53장은 그래서 그와 같은 표현들 안에서 그분이 상처 입고 고난 당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이제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쇠사슬, 그가 그를 묶고 있었던 속박, 그걸로부터 풀어주심, 즉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죄로 인해서 그의 삶을 얽어매었던 것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복음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죄인을 풀어주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그를 샀다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전에 죄인의 상태는 노예였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셨으며 내려오셔서 정말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 자신의 생명으로서 순종으로서 치러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순종하는 사람을 건져주셨다. 이제는 네 번째로 쇠사슬, 속박에서부터 해방,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더 이상 붙잡을 게 이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분의 피값으로 치러주셨다면 의롭지 않은 자를 건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죄인을 붙잡을 그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함은, 왜냐하면 그분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붙잡지 못함을 로마서 8장 2절처럼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이처럼 해방시켜줬던 그 증표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건져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는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우리가 의로웠다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 죽어줄 것이에요. 죽고 싶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선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삼국지 같은 데를 보면은 의롭고 어떤 대단한 어떤 인물들을 위해서, 그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장군들이 막 뛰어들어서 죽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숨을 불사르죠. 그 사람이 의롭고 선하고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호의를 받을 것이 없는 존재였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그 유일한 이유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그가 나에게 아무리 막 이렇게 못되게 굴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불효자라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혈육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줄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풀어주셨던 이유는 우리를,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만한 때가 아니라 아직 힘이 없고 미약한 그 시기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것을 정하셔서 죽어주셨다, 이처럼 말했습니다. 사랑의 징표였다. 이제는 그로 인해서 모든 속박이 해결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그와 같은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게 단지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변덕스러워서 내가 너를 해방해 줄게, 너를 건졌어 하는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우리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은 항상 미약하고 참 죄의 모습을 띠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 영원한 생명이 더 이상 못 주겠어, 너 하는 꼴을 보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존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의 해방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또 영원한 그 끝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적인 죽음을 맛본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한순간의 것이고 영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있었듯이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처럼 말하시죠. 53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을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게 죄고요, 죄의 능력이 또한 그것의 힘이었던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레로서 속박한다 못한다? 속박 못한다. 그것이 끈기였다. 성경이 분명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너가 더 이상 값을 치러야 될 노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는 이처럼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을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를 어느 누가 더 이상 너가 죄인이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다 지불하였다, 내가 해결했다 말씀했다면 더 이상 누가 지불하야 말하겠습니까? 갚을 것이 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에게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예.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또한 가스펠, 복음이라고,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리, 이처럼 됩니다. 구약에서 그동안에 그처럼 설명했던 거, 약속된 아들이 오신다, 약속된 아들이 오실 때에 정말 필요한 것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잖아요. 구약에 대한 것들,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시기에 올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기를 말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배웠고요, 절기들을 배웠고요. 절기들도 기억나시죠? 예, 유무초 나석장 7대 절기, 예, 그리고 5대 헌물 배웠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안에 어떠한 것들로서 우리의 온갖 모양들의 죄들을 다 속량하신다는 거,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처럼 설명하셨던 것들의 결론이 예수님이 정말 진정 죄인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박하셨다는 것, 속량하셨다는 것을, 속박을 해결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고, 이것이 이제 정말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나오는 복된 소식이 되었다,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복된 소식의 의미를 설명할 때 우리는 보통, 저도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초점에 말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죽으심 쪽에 좀 강조점을 둘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성경대로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복된 소식 안에, 그잖아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다면, 그리고 끝나셨다면, 성경대로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가 하고 의문이 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어 주셨고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하냐면은 우리의 그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의 첫 번째 의의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말할 것이고요. 또한 그분의 부활을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나 또한 저처럼 예수님의 부활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와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특별함을 사실 사람으로서 사셨던 그 삶만 바라보게 된다면 조금은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이니까요. 큰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죠. 근데 부활하셨다면은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일어나셨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처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말하기를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셨던 장면은 무엇이다?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한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의로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그 부분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꼭 기억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게나 나가는 초대장이 되었어요. 이 복음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유일한 길이다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방식, 당신이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구원자와의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은 눈앞에 안 보이지만 여전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를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말한 설명들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비춰지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는 그러기에 그다음에는 하나님께
속하는 법이라고 좀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아버지께 속하는 방법. 아마 그럴 거예요. 노예는 내가 죄의 노예로부터 값을 치르고서 샀다면은 내가 좀 밥 한 술 더 먹는 생활이 조금 나은 노예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전주의들은 다 그처럼 대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더라도 내가 아무리 나를 샀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한다면은 주인이 때릴 수도 있는 권위가 있으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이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사신 다음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기 위해 내 아들을 희생하여 너를 샀다. 나의 온 생명을 바쳐서 너를 샀으니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근데 나에게 속하는데 이전처럼 노예로서 너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의 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을 믿기에 너는 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삼는 거예요. 노예는 깜짝 놀라겠죠. 나를 좀 형편이 나은 노예, 밥 한 술도 먹는 노예라고 생각하건만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니요. 이전의 것은 폐기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해방된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얽어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 말 그대로 폐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먼저 생각할 것이 두 가지를 폐기하셨겠죠. 노예라는 상태의 그 존재, 노예였잖아요. 노예는 노예의 자리에 털썩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장제의 존재로서의 노예 시장에 팔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존재의 그 속성이 자리가 이동되었다는 것이죠. 약간은 그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이그지스턴스라고 하는데, 존재,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이시고 어떠한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장으로서 설명하자면은 노예라는 그 시장에 앉아있던 존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새 생명을 갖는 그 존재를 갖게 된다는 것, 이렇게 보게 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노예였으면은 노예 목에 털썩하니 얼마 팔려야 된다, 값을 치러야 된다. 그리고 그의 어떤 상처와 무기력과 어떤 속성들이 그를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옷을 입고 그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상처를 낫게 하시고 건장하고 늠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속성들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처럼 바뀌었다는 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약간 비유적인 설명인데 스펄전이 이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총을 가지고서 총을 고쳐야 되는데 총이 너무 낡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총을 가지고 대장장이에게 갔더니 대장장이가 이 총을 딱 보니까 뭐 놀이새도 문제고 관음자도 문제고 방아쇠도 문제고 이거 잡는 데는 나무도 썩어 있고 안에 그 총열도 꺾여 있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냥 새로 사십시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상태는 도저히 값을 치르고 새롭게 그러니까 바꿔서 새롭게 만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폐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잉태,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속사를 처음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에 첫 번째 창조가 있었고, 신약에 왔을 때의 우리가 복음서와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창조를 말하죠. 재창조론이 아니라 첫 번째 창조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두 번째 창조는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기에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는 창조.
우리의 피조물의 우리의 모습 또한 창조가 되시고 창조하셨고요. 온 땅 또한 나중에 새롭게 바꾸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예, 우리는 그와 같은 초점에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나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와 같은 것들 말합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하기를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전 것은 폐기가 되었다면 이전 것이 폐기되었다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이끄신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걸로 그냥 살아야지. 아닙니다.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를 가르치길 원하시고요. 나중에는 배우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집이나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죄인으로서 털썩하니 주저앉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죠? 네, 하나님의 희생물로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사실 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키우는 목적은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양을 키웠던 이유는 흠없는 양을 키우는 이유는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모습 안에 왕이요 제사장의 모습을 가시기 원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나 또한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할 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확실하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나 어떠한 것에 속박에 얽어매 있던 노예 주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사를 가실 때 어떻게 하시죠? 소유권이 넘어갈 때 처음에 그 이사 날이에요. 그러면 뭐 하시죠? 먼저 준비해 가야죠. 뭘요? 잔금을 치러야죠. 이사를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잔금을 치러야 되죠? 그죠? 잔금을 치러야 계약이 완성이 됩니다. 도장 찍고 값을 완벽하게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죠? 예,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하시죠? 빨리 네? 어디로 가요? 동사무소로 가야죠. 동사무소에 가는 이유는 전입신고를 하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딱 받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고 말하세요. 인을 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서 인을 치셨다 하는 거예요. 내 거다. 너 내 거야. 확실하게 하나님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말하길래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죠? 전입신고를 하면서 또 하나 그때 행할 것이 짐을 빨리 이사를 완료해야 되죠. 여러분 짐 안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죠? 왜냐면은 법적으로요. 내가 만약에 그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가지고 살던 집에서 계약이 끝나더라도 끝났는데 내가 짐을 못 뺐어요. 근데 집주인이 지났다고 해서라도 그 짐에 손을 대면은 법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보호법이 있죠. 왜냐면은 법적으로는 누군가의 것으로 이렇게 소유로 삼아진다는 것은 첫 번째로 값을 치르고 나의 것으로 샀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인을 친다는 것이죠.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값을 확실히 치렀다. 대가를 지불했다. 또 하나는 소유로 삼기 위해 그 안에 거처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거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말만 하시고 내 것으로 삼지 않으시고 어떠한 관계를 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버려두신다면 마귀가 막 우리를 마음을 막 책동을 하고 비어있는 데라면, 주님이 내 거라고 말해놓고서 자기 거로 삼지를 않으세요. 그러면 사생아랑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안전교리와 구원의 안전교리랑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거를 완전히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아까도 영원하게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말씀들을 배웠는데, 이어지는 겁니다. 왜 이처럼 행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가? 성막으로 표현해요, 이것이.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곳.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데, 6장 17절을 말하기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기를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 아예 하나라고 하세요. 믿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너는 나와 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나와 하나다. 찬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Nothing between my soul and my Savior. 주님과 나의 관계 안에 어떠한 갭이 하나도 없어요. 점 하나 없이 주님과 나는 하나 된 연합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째,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다는 것.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행한 것이 없잖아요. 노예 상태로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건져주신 것은 값을 지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서 값을 치는 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앉혀주신 것도 그리스도, 나의 모든 속성으로서 나에게 옷을 입히시고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처럼요, 반지를 껴주시고, 다 그리스도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과정에서 행한 것이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고, 오직 은혜이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죄인의 모습이었던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을 때에 처음에 아담과 같이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행위는 아닌데 말하기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이 빛 비춰주실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틀리고 죄가 많지만 주님이 옳으시고 의로우시다고 인정하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 전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라면 다 공평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서 기회가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기회가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입니다. 복잡한 어떤 공식이라면 구원이, 이것을 이해할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것이에요. 혹은 나이가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구원 못 받겠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시는 방법은 내가 모두 다 행할 테니 너는 단지 믿으려. 이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의 모습을 정말 솔직하게 바라보았을 때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면 어떠한 누구도 내가 구원받는데 행위로서 조금이라도 점 하나라도 찍어서 구원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속을
이루셨던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드릴 때 합당하시다고, 영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주님께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날 한번 손 꼽으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참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참 우리 눈에 보기에 놀랍고 참 감사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길 바라고 주님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쁨을 오늘의 삶 안에서 또한 누리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